세계적으로 3,0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셀비아교회 릭 워렌 목사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1980년 세웠는데 등록교인만 8만 명이 이르고 이게 유명한 신문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은 그를 세계적인 전사 빌리그램 목사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는 매주 평균 6번 이상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기능 이상 브레인 디스오더라는 증상이 있어서 언제 졸도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고 파킨슨병 한 사람처럼 덜덜 떨리는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는 리건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때마다 언제 졸도할지 몰라서 항상 다른 목사가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 낳은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종종 설교 전에 아들 낳은 주사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눈앞을 헝겊으로 가린 것처럼 설교 온고도 사람들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 몸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문제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었습니다. 이 질병이 그 인생의 실패의 변명과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병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주를 살기도 하고 열정과 꿈을 가졌고 하나님 거기에 은혜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내 힘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든 창조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 의지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어서 나는 주의 영광,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고난을 통해 한 걸음 하나님께로 은혜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은혜입니다. 빌보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의 때에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었고 이 편지를 보면 빌보교회 성도들도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보서에서 고난 자체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난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질까? 고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고난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 고난의 결과, 열매는 무엇일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고난할 때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난할 때 그 고난을 벗어나고 이루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은 것도 구원을 또 이룹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욕심과 정욕 따라 죄를 짓고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살았기 구원받아 아직은 하나님 자녀들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세 번역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어른이 되도록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면에서 미리 자라나서 교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까지 자라나고 주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을수록 신앙이 자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점점 신앙이 더 많아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 1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를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입이 성장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고 구원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까요?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룰까요? 13절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역은, 공동번역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되고 싶은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주신 생각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그걸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주님 닮아가시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소원과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데 동시에 육체의 욕심도 있습니다. 성령의 요구와 육체의 욕심과 요구가 부딪히고 서로 거스르고 대적함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따라 성령 따라 살 때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끌어당겨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가 누군가를 보여준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화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나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기뻐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가로막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는 신앙 고백을 받고 칭찬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라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통해 자기가 출세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책망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나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고난에 대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력이고 하나는 결단력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는데,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기도해 좀 더 해야지, 예배해야지, 전도해야지, 가정예배 드려야지. 이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말, 이걸 하나님 생각이라고 딱 알아챌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육신의 생각을 분별은 어떻게 합니다. 어떤 생각들, 이건 사람 생각이야, 막여주는 생각이야,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육체의 욕심이야, 육신의 생각, 이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이 안 되면 그냥 좋다고 따라가거든. 또 하나 결단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분별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결단력입니다. 분별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소원을 따라 행할 때 행할 힘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예배라 하시면 예배하고, 전도라면 전도, 가정예배 드리면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또 육체의 생각, 사람의 생각, 막연히 생각하고 아니라고 물리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안 따라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에 육체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과 소원을 따라가는 분별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그것은 이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럼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면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소원과 성령의 생각,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육체의 육신의 생각을 과거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 소원을 따라가는 분별과 결단을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게 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더 일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생각을 잘 따라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새 번역은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원망은 마음에 불평 품고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로 살면서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불평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시비는 의심을 가지고 논쟁하고 따져드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믿음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 병적 증세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팍팍 내고 다른 작은 일에 자꾸 사람 다투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것은 고난의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면 고난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모든 일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뭐든 하든지 시비와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고난의 때에 사랑하나 되라고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품어 아무런지 다툼과 형을 하지 말고, 고난의 때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원망 없고 다툼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 앞에 설 수 없고 주를 만날 수 없다고요.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모든 사람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요. 왜 같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 거룩함이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사람이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손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고 공동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 공동체는 고난의 때일수록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고난을 이기고 공동을 지킵니다. 그러나 건강이 못한 공동체는 고난의 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품에서 그냥 스스로 깨지고 넘어집니다. 고난의 때 원망, 불평, 다툼과 시비를 피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나와 내 삶과 내 신앙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수도 그런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사랑을 하나 되기를 힘써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는 것.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가 응대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 번역은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고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거치는 세대는 구부러 뒤틀린 세대, 아까 빗들린 때 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은 옳고 못하고 빗들리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이 악하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며, 우리가 남들은 죄를 짓고 악과 불을 향할 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때 얻은 상황에 빛들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삶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잘 바르게 살아요.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말하고 그래 잘 애를 써. 그런데 고난이 확 닥치면 달라집니다. 양심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어떻게 살려면 할 수 없지, 이 고난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어 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고난할 때에 말씀을 버리고 주여 불에 타협하는 순간 빛은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욕심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죄와 불의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깨닫고 욕심과 정욕, 죄와 불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그 먹고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드러내는, 그래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함이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고난의 때 악한 새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밝히다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굳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굳게 가진다. 고난의 때 생명의 말씀 붙들고 신앙 복음에서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에게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생명의 말씀과 복음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삽니다. 복음의 신앙이, 복음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고난이게 합니다. 말씀밖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은 나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붙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해줄까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가 같은 세상에서 세상과 다르게 의롭게 그들 살아갈 때 나를 통해 빛이 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그들이 나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때 함부로 암흑에 살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생명의 말씀이 전하기 좋은 기회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서 믿음 지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주를 닮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어둠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서 주님 닮아가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0대 가필 대통령이 히람대학의 학장일 때에 한 대학 재단 이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장님, 우리 아들 여기 다녀서 내가 느끼는데 공부 너무 심하게 시키고 이 수학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4년 빨리 공부한다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자 이 가필 대학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티나무를 만드실 때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호박을 만들 때는 2달이면 됩니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무엇을 만들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연한 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되실래요? 호박 되실래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자녀들이 베트남에 되고 싶으면 호박 되기 원하십니까? 때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세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나요? 남들은 빨리 끝나 나 이렇게 오랫동안 연단하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행하시고 큰 구원 주시고 큰 은혜 주시려고 남보다 더 오래 연단하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박 아니라 느티나무 될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준비와 훈련해서 복을 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만큼 중요할까요?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세 번역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위에 포도주 붓는 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에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생명도 버리겠다. 너희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 예배에 내 피를 쏟아붓겠다. 너희가 고난의 때에 예수님 닮아하고 구원하는 것이 내 생명을 걸고 피를 쏟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생명을 피를 쏟아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하고 구원을 이룬 그것으로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고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언제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난을 피워 벗어나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만 있어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힘써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이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오는 게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 뭘 기뻐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같이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고난 뭘 기뻐할 게 있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 때 요만큼 예수를 닮아갔으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 따라 살아가고 고난의 때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붙들어 그 나에 통해 빛이 나타나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가는 신앙 여정,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나의 거룩한 소원과 생각 따라 살아가십시오.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어우러 전 세대에 빛들로 나타내십시오. 생명을 붙들고 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유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서 세상 끌려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